선순환 신앙생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시골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으셔서 마을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을 잔치에 오시니까 마을 주민들이 참 좋아했어요. 이제 음식이 차려지고 늘 그렇듯이 술잔이 돌아갑니다. 목사님 앞에도 잔을 놓고 술을 막 따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분위기를 깰 수 없으니까 술을 받아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목사님도 한번 마셔봐요, 좋아요 이러면서 막 자꾸 권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마음이.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혼자서 생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내가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간도 있지만, 또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회개하셨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나만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오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 저 나라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저거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저 사람들 유다 백성들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잖아. 그 나라 신이 누군데? 야훼라는데, 야훼 신이라는데, 야훼 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야훼 신은 참 무능하구나. 야훼 신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겠지? 야훼 신은 자기 백성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그 결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데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순환, 악순환,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선순환이 뭡니까? 작정을 하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더니 몸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져서 일터에 가가지고 일을 잘 해냈더니 실적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했네요. 승진을 해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좋은 체육관에 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선순환. 악순환은 뭡니까? 그거 좀 참았으면 좋을 텐데 야식을 참지 못하고 먹었더니, 며칠 먹었더니, 한 달 먹었더니 막 살이 쪄가지고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꾸 피곤해져가지고 일터에 나가 근무 시간에 졸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연말 승진해서 누락됐네요. 승진에 누락되니까 소주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악순환. 신앙생활에도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선순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는 예배 시간에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선순환.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큰 기대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 또 말씀 듣기만 하고 살지 못하니 결국은 매일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신앙생활의 악순환 신앙생활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 신앙생활로 들어서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바벨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세월이 흘러서 에스겔이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너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신앙생활 악순환으로 하던 사람들 그들을 고치시고 때가 되면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만 멸망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거울과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3절 3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예루살렘은 바벨론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 만들 것이고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는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물로 씻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구약의 많은 예언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에스겔이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설교 중에 구약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거의 맞아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 에스겔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부터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 쓰셔서 피 흘리시잖아요. 온몸에 채찍 맞아 피 흘리시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물이 쏟아져 나왔대.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 쏟으신 그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선한 행실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요, 어느 날을 보면은요, 속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사람의 속이 시커머지더라고요. 쌈박질 조금 했던 거 가지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얼마나 실망시킵니까? 얼마나 사람은 그런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순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느냐? 우리 안에 영을 새롭게 한대. 새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우리의 심장을 바꿔주신대요.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뛰지 못했었는데,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의 심장이 뛰었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갖고 싶어서, 그것 나도 소유하고 싶어서 얼마나 내 심장이 그쪽을 향해 뛰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주신, 굳은 마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선순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닌다면서, 원양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는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욕을 먹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라, 저 집사님 봐라. 오라, 저 장로님 봐라. 뭐가 좀 달라졌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악순환 신앙생활 끝내버리고 선순환 신앙생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러면 믿음의 선순환 살게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제가 어느 잘 아는 분하고 카톡으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제 생활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 아들들, 딸, 사위, 며느리들, 손자 이렇게 다 온 가족이 찍은 사진을 한 장을 딱 띵 보냈어요. 보냈더니 행복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뉴질랜드 살아요.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이 왔어요. 뉴질랜드 산다고? 이야, 그 살기 좋은 나라 사는구나. 보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는 거 빼고는 최고다, 최고. 제가 그 보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는 거 빼고는이라는 고한 단어에, 고한 문장에 걸렸어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손자 왔을 때, 딸 왔을 때 이렇게 2주간 지나면서
얼얼얼얼 막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제 13개월, 14개월 된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아이 데리고 제가 재밌겠었겠어요. 막 2주간 동안 빨리 퇴근하고 싶고 막 가가지고 막 뽀뽀하고, 제가 가면은요 제 집안의 어른이 전 줄 알고 저를 얼마나 또 따르는지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손자를 지금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영상으로만 봐요. 영상으로만. 꼭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안고 빨고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것만 빼고는 최고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한 그것만 빼고 교회 생활 잘하니까 최고야. 이야,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좋은 건물에서 따뜻하게 예배,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 잘하고, 아유 괜찮아 내가 봉사하면 인정받고 그거 최고지 뭐. 알맹이 빠진 신앙생활, 그거는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깨뜨려 버리는 건 뭐라고요? 주여, 나도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내 삶의 구체적인 나의 도움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도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악순환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순환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악순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더니 집에서는 왜 그 모양이야? 이거 지금 악순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은 선순환 신앙생활 아니에요. 2024년 끝나고 이제 2025년이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순환의 신앙생활 끝내버리고 선순환 신앙생활 시작하라. 아멘을 너무 조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악순환 신앙생활 끝장내고 선순환 신앙생활 시작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하여 선순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와보라고. 성령 충만해서 선순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에 무늬만 신앙, 교회만 다니고 내용은 없는, 삶의 내용은 없는 그런 악순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만 해. 너무 부담되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려버리고 선순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생각.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신앙생각해요. 생각.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생각에서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선순환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한 가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금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녀선교회 임원들 또 권면해가지고 내년도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은혜 받죠.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한번 읽어보세요. 해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한 5년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5년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깊어질지.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알람 설정하자. 다시요. 알람 설정하자. 알람을 설정하셔야 돼.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알람 설정 시간이 있어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알람 설정? 여러분, 다른 것 알람 설정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 기도 시간 알람 설정해 놓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순환 신앙생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악순환 신앙생활 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아 죄송합니다. 이제는 밝아오는 새해에는 선순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